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서 31장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31장 1절.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제단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합니다.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흥의 비결 21번째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개혁에 대한 말씀이죠. 히스기야 왕의 명령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정화되었습니다. 왕이 다 되어가지고 첫째 해 첫째 달에
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히스기야 왕이 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은 이제 돌아가면서 이 개혁의 역사를 행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 히스기야의 개혁운동, 이것은 들불처럼 번져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유다야로 성읍에 나가면서 우상들을 깨뜨렸어요. 당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을 숭상하는 일이었는데, 나무로 만든 이 장설 같은 우상, 이것들을 도끼나 이러한 기구로 쪼개서 모두 없애는 일들이 있게 된 것이죠.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사람들, 역시 그쪽에 산당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산당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의 제단들을 제거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개혁의 역사를 이룰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외의 것들, 이 하나님 아닌 그런 신이라고 하는 것들, 이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니까. 그래서 저들은 이스라엘 우상의 제단들을 다 헐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분명히 하는 신앙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가정의 우상단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다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들어가니까 마술하던 사람들, 그들이 그때는 책값이 엄청 비싼 때예요. 이러한 책들을 갖다가 은 5만이나 되는, 사람 한 사람 값이 은 30 정도 이게 팔리고 그런 때인데, 은 5만과 같은 그러한 엄청난 금액을 다 불살라버리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려고 해서는 안 돼요. 천주교에서 공상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 앞에 절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게 예수의 상이라고 할지라도, 예수의 상으로 만들었을지라도 그 앞에 절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앞에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상 숭배예요.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나? 제자들의 형상, 무슨 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나? 그런 건 이단이에요. 이건 천주교 이단입니다. 이게 무슨 그 성전 안에다가 성화라고 그래가지고 그림을 쫙 그려놓고,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숭상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게 다 우상 숭배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들어가려면 그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두 기둥이 있었어요. 그걸 통과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보아스와 야긴은 신약시대에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래야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온전한 개혁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히스기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기업의 본성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호수아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에 그 땅을 12지파가 나누어서 각각 자신들의 지파에 얻은 기업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업이에요. 각 지파는 그 지역에 살면서 가난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되죠. 그 지파가 가난한 사람이 생기면 그걸 그 지파 안에서 가까운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가난에 병이 들어서 기업을 팔아먹게 됐다. 그러면은 제일 가까운 형제가 그걸 물러줘야 돼요. 무르기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무르기 법칙을 두셨을 때에는 그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을 범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런 구원의 원칙에 그 원리에 따라서 만든 규칙이 무르기 법칙인 거예요. 그는 어떻든 형제를 사랑이 무르기 법칙을 가져야 될 것을 그 자신에 두셔요. 그러니까 물러주니까 가난한 생활이 생길 수가 없어요. 서로 형제가 형제를 도우니까. 그런 것인데 이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가면서 사사 시대 때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팔아먹고 먹지를 말아야 되는데 그것도 팔아먹지요. 자기 멋대로 해야죠. 형제가 가난했는데 도와주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가난해져가지고 종이 되어 다른 지파에 종이 되어가지고 가서 살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극이지요. 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고 그랬던 일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때에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의 본성으로 돌아갔다. 기업을 받은 그 지역으로 돌아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본래의 주인에게로 기업이 돌아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기쁜 일입니까? 구약에서도 신년이 되면은 다시 말해서 자기의 기업을 팔았어요. 그런데 형제가 물러줘야 되는데 물러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50년 동안 다른 사람의 것이 되지만은 50년이 되면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려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신년이라는 거예요. 그 신년은 기쁨의 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개혁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고 자신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기업을 회복하고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있었으면 돌려줬다는 거죠. 자신의 기업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기쁨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된 거예요. 올바른 개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참된 기쁨이 넘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이 넘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우리는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개혁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개혁인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제 개혁을 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첫째로는 왕의 제사의 회복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반열을 따라서 책임을 정하여 주고 왕의 제사를 회복하게 하였어요. 제사장들로 하여금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일을 회복하게 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아침을 여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저녁을 닫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러한 것을 분명하게 하는 일이고,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나라의 왕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서고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고, 그래서 나라가 온전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것이죠. 그런데 이 왕이 이런 제사장의 범죄를 회복하게 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로 하여금 성전 문을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죄악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이제 감당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인들,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다윗의 시대에 성가대를 두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렇게 찬양을 회복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지주야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는,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제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사람이 왜 사는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장로교는 저 영국에서 그 청교도 신앙일 때에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그것이 이제 성경의 중심을 말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따라서 우리는 물론 성경이 중심이지만 이 성경을 요약하고 그런 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리에 따라서 우리는 교회가 운영이 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거기 중에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소요리 문답 제1문 첫째 질문이 뭐냐? 사람이 제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왜 사는가 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답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답을 해야 100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은 만들어졌고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도록, 하나님 기쁘게 하도록. 그러면 사람은 자동적으로 즐겁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사람은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된다. 이것이 사람의 사는 목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온전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제사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왕인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원하는 그런 것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내 주위가 변화가 일어나면서 다 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재산 중에 얼마를 내놓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사에 참여하는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고 또 살아가고 그러한 일에 구애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재산을 내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리게 하는 일이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월삭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왕이 먼저 내놓고 왕이 먼저 그렇게 행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어서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이 안식일 중심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 주일이 중심이에요. 주일이 한 주간의 첫날인 거예요. 이 주간의 첫날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성령이 오신 이런 부활, 이 주일을 말해요. 이거를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예배하며 바르게 지나게 될 때 다른 모든 유일들도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중심의 패턴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1년이 12달인데 매달 첫날 월삭을 우리가 월삭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첫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월삭의 예배, 이것을 중심해서 그 달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지, 이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한 달을 월삭 중심의 패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1년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첫 달에 유월절을 지켜서 살았던 것처럼, 3월에 7.7절을 지켰던 것처럼, 7월에 초막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역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또 7.7절은 오순절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충만이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러한 거예요. 이 세 절기의 패턴으로 1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 없이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게 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자신이 앞장섰어요.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솔선수범, 이거를 본받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솔선수범이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나라나 단체 등에 있어서 그 리더의 태도만큼 그 나라가 그리고 그 단체가 성숙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이나 유정자들이 바르지 못하면 국민들의 삶이 고달프고 불법을 행하게 마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잘해야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 잘해야 됩니다. 아니 그 사람이 내가 태어난 도의 출신이라 그래가지고 뽑으면 되겠어요? 이 대한민국을 통치해야 될 사람인데 이 대한민국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정말 정의로운 나라,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이지 자기 도가 같다고 그래가지고 유익이 될 것 같습니까? 본인에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 뽑는 일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바르게 할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생각 없이 나가면 되겠어요? 교회도 목회자, 직분자를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모방하듯이 그 교회의 목회자가 또 팀장들이, 리더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바르게 나가지 못하면 교회가 온전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중세가 왜 암흑시대가 됐습니까? 중세 암흑시대가 된 거는 교황권을 높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황은 무하다. 아무런 흠이 없다. 교황의 말은 곧 그게 성경보다도 더 앞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뭐 합니까? 교황이 흠이 없습니까? 교황이 얼마나 정신없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나가니까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암흑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하게 되는 거죠. 루터라든가 칼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바르게 사는 것이다.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이러한 개혁자들 저들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지도자의 솔선수범이 이 개신교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런 일이죠. 중요한 것은 이 개혁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히스기야 왕과 같이 바르게 먼저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부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수신제가 시국평천하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쓰잖아요.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해야, 자신이 바르게 서야, 그래야 가정이 바르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나가서 나라가 바르게 통치가 되는 것이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가 왕의 제사를 회복한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이러한 개혁의 역사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회복을 가져와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이 히스기야 왕은 왕의 시대에 백성의 11조가 회복이 돼요. 이 왕이 그렇게 솔선수범하니까 그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또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행하게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개혁에 동참하는 백성들이 변화가 일어나죠. 저들은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를 가져왔어요. 농촌에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잘 압니다. 모든 식물에 처음 열매가 맺히면 그걸 따가지고 와서 교회에다가 드리는 거예요. 호박이 처음 열렸으면 호박을 처음 열린 거 몇 개를 따다가 먼저 자신이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전에 가져가서 열렸든지 뭐가 열렸든지 그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저 지방에 있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집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 교회 성도들이 그때 여름철이 있다고 오고 그런 때였는데 그 첫 열매를 그렇게 가지고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는 참 교회 그 정이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이렇게 행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어떤 일을 하든지 처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열매가 맺히는 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실천이 되도록 서로 힘을 쓰고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첫 열매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첫 열매로 인정하는 구별된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그런 복스러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열매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 때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저 애굽 사람들에게.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엔 재앙이 넘어가요. 애굽 사람들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저 집들은 첫 번째 아들이 그리고 처음 난 열매, 처음 난 그 생축, 가축에 처음 난 거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막 내쫓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야. 그렇지만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기 때문에 죽지를 않은 거야. 애굽 사람들은 저렇게 죽는 일이 있었는데 너희 살림을 받은 거는 이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첫 열매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별하신 이러한 일은 우리가 첫 열매에 속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첫 열매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열매를 백성들이 가져왔죠. 그런가 하면 백성들이 여호와께 구별해서 11조를 갖다 드리는 거예요. 소와 양, 성물의 11조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11조는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철저하게 드려야 돼요.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11조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렸음에 그걸 본받고 우리도 행하는 거예요. 저는 롯이 살고 있는 지역에 북방의 왕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뺏어갔어요. 사람도 잡아가고 물질도 다 뺏어가고 소돔 고모라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저들이 이제 탈취해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저들에게 잡혀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집에서 길러온 318명의 이 가신 종들 저들을 함께 그리고 거기 지역에 살고 있는 에스골 이 동맹을 맺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들과 함께 이 북방의 왕들을 추격해 간 것이죠. 그래가지고 저들을 습격해서 이 북방의 왕들 저들을 멸하고 그리고는 그 모든 빼앗겨가는 것들을 다시금 다 되찾아오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소돔 고모라 지역에 왔을 때에 그때에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난 거예요. 그는 누구냐 하면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 우리가 수요가 작고 형편없었지만 그 엄청난 세력을 이기게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탈취물은 이게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중에 11조를 10분의 1을 살렘의 왕에게다가 드렸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잡혀갔던 사람들 자신들의 재산 그거 다 가져가게 하고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그렇게 멜기세덱에게 드렸는데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 주기서 5장과 7장 말씀에 가서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시고 의의 왕이죠. 살렘의 왕이고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떠춘 그러한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여성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서 드릴 줄 아는 이러한 신앙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조의 삶이 바르지를 않으면 그러면 교회의 중직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라기 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이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의 토지 소산을 보고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도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11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둑질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도둑질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중직으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중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는 정말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래야 기한전에 떨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래야 진정한 복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첫월매미 11종이 이러한 것들을 드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셋째 달, 그때가 이제 추수를 시작하는 때인데 셋째 달부터 6월 말까지 추수를 이제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셋째 달부터 일곱째 달까지 가져가 왔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지 산더미 같이 쌓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들은 6월 말까지 추수를 하죠. 7월 1일에 월삭 성회로 모이죠.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로 모이죠. 7월 15일에는 초막절로 감사절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 때의 백성들이 가져온 11조가 산더미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제사장들, 레위인들 저들이 그걸 다 골고루 분배해 나눠 가질 수가 있었어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들이 사명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에 본을 보이는 그런 일이었는데 이런 일이 이제 감당되는 거죠. 여호와의 백성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런 증거가 산더미를 이룬 이러한 물질로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신명기 28장 2절 이하 말씀에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그래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생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성도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복받을 짓을 못해가지고 못 받으면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 그게 세 번째로는 제사장의 제도가 회복됩니다. 성전을 돌아가면서 이제 외벽으로 방들이 쭉 있었어요. 그 방들이 자기 멋대로 사람들이 생활할 때에 쾌락했죠. 그래서 이제 그 방을 다시금 히스기야가 새롭게 조성하고 그 가져오는 모든 식물 제사장들이 먹고 남은 거 이걸 그 방에다가 잘 저장하고 어려울 때에 다 예비되는 그런 것들이 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책임자들을 두었습니다. 백성들이 가져오는 것이 많으므로 특별히 관리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자동적으로 책임 맡은 사람이 물질이 많아지니까 늘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호성세월하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사명을 따라서 일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책임을 맡은 자들이 기모 있게 움직이니까 모든 일이 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인 거예요. 사명 없이 부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명과 책임감이 주어질 때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요. 7 제자들이 세워져 가지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일에 전념해요. 그러니까 성도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라. 그리하여 수가 많아진 거예요.
그리하여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그래야 수가 많아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하여가 바로 말씀 중심으로 사도들이요. 아니 제자들이 구제와 전도를 행하게 돼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수요가 많아지는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신은 뭐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사명도 감당하지 않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하길 원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무엇인지 그것을 바르게 알고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살피는 자들이 있었어요. 보살피는 자들, 저들은 주된 임무가 나눠주기. 교회는 나눠주기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나름대로 나눠주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더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눠주는 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긍휼과 인자함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골고루 나눠주는 것입니다. 재앙들과 레위인들의 사명을 위한 정당한 몫을 주어야 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저들이 힘쓰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말씀이 완성하고 백성들이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이 이렇게 서로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이게 부흥 아니에요? 성도들이 저 예루살렘 교회에 오순절 성령이 충만했을 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행하고 유무산통하는 다시 있는 사람들은 바다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그래서 예수 믿기에 가난해진 이러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완성해진 거 아니에요? 우리 영어 교회가 저런 부흥의 비결을 알고 그리고 바르게 행하는 이런 모습으로 교회이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히스기야의 개혁, 올바른 개혁, 이 개혁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보면 20절, 31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여호와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셔요. 우리도 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요. 우리가 공의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셔요. 우리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인정을 받는 이러한 일이 이게 바로 올바른 개혁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올바른 개혁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고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된 일에 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일에 여호와께 묻고 행하였습니다. 율법이나 계명의 뜻을 여호와께 묻고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바르게 행하는 것 같아도 그릇 행하는 때가 있어요. 자기 생각에는 옳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않은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과 지혜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한 마음이 되어야 올바른 계획이에요. 여호와의 백성은 한 영,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형통함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유무상통하게 부족함이 없게 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쳤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개혁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개혁, 이를 통해서 일어나는 개혁의 운동, 이 개혁이 이 영어 교회의 개혁이기를 축원합니다. 이 개혁이 한국 교회의 개혁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도우신 그 역사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흥하는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복된 목사를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만 원하는 자들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의무를 온전히 감당할 줄 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리도 온전하게 누릴 줄 아는 그런 복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교회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하나님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크시는 전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